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말씀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입습니까?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죠?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무엇을 하죠? 흉패를 쓰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의복 하나가 결국 다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상징하는 의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의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살펴봤다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위임받는 그 직분이 무엇이고 위임받는 그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지금 서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나를 섬길.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번역에서는 섬기다는 이 말이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고 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흡수제와 소제를 드리더라도 그것에 대한 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인데 이 직분자들이 결국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에게 선행되어질 게 무엇이에요? 네,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이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별하다라는 단어 의미로만 생각해서 적용해 왔거든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그리고 적용되고 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어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별이라는 그 말로만을 이 의미를 전체 답게는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8, 90%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구별이라는 의미에,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구별되다라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라고 알아보다가 그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에게 속한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곧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됐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있지만 진정 본 의미는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이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니까 결국 신자들은 결국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위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지, 거룩하게 해야지라고 거룩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거룩을 목표로 삼아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 첫 번째는 포기하는 반응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반응.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적절하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네,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를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곧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수소 하나와 순양 하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그 제사장 사역을 하려면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죠? 성막에 가서 사용해야 되죠. 성경에 성막이 나오고 회막이 나옵니다. 성막과 회막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 그 자체를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회막은 뭐냐면 모일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회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들이 이 어린 수소 하나와 순양을 택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어린 수소 하나와 순양 하나 둘을 택하여서 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볼게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두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막문은 무엇이라고요? 성막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회막문은 회막문 안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회막문 바깥쪽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회막문은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회막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로 씻는 곳이 있죠. 성막 안에. 어디죠? 물두멍이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물로 씻긴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으로 씻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물두멍으로 씻으려면 이미 거룩하게 되어져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회막문 바깥에서 바깥에 있는 회막 바깥에 있는 물로 가져다가 씻기고 그렇게 하면 정결케 되겠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이렇게 옷을 쭉쭉 입히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찾았어요? 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수를 하래요.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제가 제사에 대한 얘기, 번제 드릴 때의 이야기 많이 했죠.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흠이 없는 소잖아요. 그 소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소의 깨끗함이 나에게 입혀지고 내 죄악이 그 소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안에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봉사하다가 피가 묻거나 무엇이 묻어서 씻을 수 있는 건 물두멍 가서 씻으면 되는데 그 전에는 이미 바깥에서 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로 들어가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야 하는데,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게 필요하고, 그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져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됐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됐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진 겁니까? 주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이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이미 다 돈 날린 거 다 회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아버지께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죠?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모든 모습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로서 그 직위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녀를 세워주죠.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이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라고요. 거룩한 자.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자꾸 우리 자신을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고 백성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도표 그림으로 잘 이해하면 좋은데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백성들은 성막 안에 있겠습니까? 성막 밖에 있겠습니까? 다 성막 밖에 있는 거죠. 전체가 다 성막 밖에 있는 거죠. 성막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이들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성막 안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 안이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고 쳤을 때 제사장들은 그 제물로 인해 거룩하게 돼서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 곧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결국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결국 우리가 그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특세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특세 그 주제였대요. 말씀의 그 주제. 그래서 본인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계속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번뜩 자신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기적일까요? 이적일까요? 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일까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죠. 결론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어떠한 편견, 사회적인 가치,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많든 좋은 대학에 나왔든 안 나왔든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의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서신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죄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찾아야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병든 자들, 과부, 고아, 세리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삭개오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바깥에서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저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념과 통념상에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선들을 완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전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과 시선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딱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죠?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다 낫고 내가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누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어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성막이 주어졌고 그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세워진 그 진정한 의미,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와 의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그들을 어떠한 편견과 어떤 사회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를 쓴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요? 아무런 이유와 맥락 없이 썼을까요? 아니요,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적 관점으로 쓴 겁니다.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요.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었고요.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실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모세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동안의 그 많은 사람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그 실체가 나옵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택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본질적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언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저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가지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위임받은 사명이 우리의 목표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미 속해서 거룩해졌다는 것을 아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